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21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함,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마지막 멸망당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왕과 그 신하들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잡혀갔어요. 첫 번째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및 여러 이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2차는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이 잡혀가고요. 3차는 시드기야 왕과 그 남은 그 유다의 모든 그 귀인들이 다 잡혀갑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또는 작게는 세 가지로도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상 섬긴 죄, 두 번째는 안식일 어긴 죄,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그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으로 자랑하지 않고 물질로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로 바벨론에 다 붙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물질 중심으로 나간 죄, 우상 섬긴 죄, 안식일 어긴 죄,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나간 죄. 그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세 가지의 행위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상이나 안식일이나 물질 중심으로 나간 거는 우리 인간들이 다 연약해서 크거나 작거나 다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인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하였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웅덩이 팔아나간 것.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죄지, 그 형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고 물질 중심으로 나간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장) 13절 나오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완전히 홀랑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계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에 멸망당하는데, 다니엘은 이제 첫 번째 포로 잡혔을 때 잡혔어요.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갔더니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일은 여러 가지 거기 이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귀신 이름을 따라가게 해요. 거기 한번 3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는 그 중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지식이 좀 있는 총명한 아이들을 왕궁에서 데려다가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에 충성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왕의 진미, 그 안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거긴 잔뜩 있어요. 레위기에 쪽발 갈라지지 않은 음식, 짐승, 비늘 없는 거 못 먹게 돼 있는데 왕의 진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금하는 음식도 있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고서는 공부를 잘 시켜서 포도주 먹고 잘 자라나서 순종을 잘하면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 다니엘과 세 소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크게 성공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간택이 돼서 왕궁에 앞으로 쓸 제목으로 예비돼 가지고서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됐으니까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거기 7절에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력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더라.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사. 다니엘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총애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베들사살은 바알의 아들이다. 바알은 우상 아니에요? 우상의 아들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총애자인데 이름을 사드락이라 친다. 사드락은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나의 태양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다음에 미사엘은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하는 것은 지신, 땅신. 또 아사리아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다 그러면 물의 종이다. 물의 종이다. 이름을 하나님께 속한 이름을 원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는 다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총애한다, 하나님과 비교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베드사살, 바알의 아들이다, 사드락, 나의 태양신이다, 메삭, 지신이다, 아벳느고, 물의 종이다. 이건 귀신에게 속한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소년이 친구가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당한 일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이름을 다 고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었는데 그걸 전부 다 귀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소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8절에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여기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뜻은 그 바벨론에 순종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이름, 하나님에 속한 이름은 다 내버리고 귀신의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처한 입장인데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취직되기, 포로가 돼서 거기 잡혀갔기 때문에 취직되기도 어려운데 왕궁에 가서 일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서 나를 더럽히고 싶지 않다. 이런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바벨론에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하면은 간택이 돼서 왕궁에서 일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다니엘은 재상이 됐고 세 친구는 다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상당히 그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걸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낙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 낙제 받으면 아니 그 히브리 종들은 왕의 진미도 안 마시고 왕께서 하사하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다음 자기 이름도 우리가 지어준 이름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처지가 행편없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낙인 찍히면은 바벨론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 뜻을 향해 나가는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 17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니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귀신 이름 지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벨론의 그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마신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그걸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모처럼 온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무슨 뭐 권세가 있다고 왕이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지 뭐 포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리 목숨이라고 포로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바벨론의 진미로 내가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목축업을 하고 잘 살았는데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난데없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목축하고 잘 사는데 이제 나이도 75살이라 이제는 뭐 편안하게 쉴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일단 떠나서 가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뜻을 정합니다. 정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붙들어 줘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것과 마귀의 것은 다 없어져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육신적이에요. 저 역시 목사지만 저도 육신적입니다. 굉장히 참 어떤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전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를 갖다가 붙들고 같이 계신가 하는 그 느낌이에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은퇴할 때 그냥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은퇴하고 좀 쉬려고 그랬어요. 또 주위에서도 야 이제 그만해라. 뭐 친구들도 전부 다 그래. 할 만큼 했다. 30년 했으면 됐지 뭐. 뭘 또 하냐. 근데 제 마음속에 물론 뭐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강권을 했어요. 그래도 개척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남들 따라하는 대로 그냥 그만두지 말아라. 그냥 개척해라. 안 하면 비참해진다. 뭐 이런 소리까지 저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전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은 전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일말에. 처음에 생각하기를 영종도로 생각했어요. 영종도. 영종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승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종도는 이 통과하는 승객들이 거기 거처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것 때문에 아주 발전했는데 텅 빈 거예요. 그 영종도가. 근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 가서 내가 한 명이라도 이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뭐 집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도 그냥 계약을 떡하니 해놨어요. 아, 참네. 생각하면 좀 무모한 짓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 계약한 주인이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더니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계약하고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를 못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교회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 허락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가세를 내라는 거예요. 부가세. 그래서 그게 파기됐어요. 파기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반월이면 안산입니다. 여기서 가깝지만 그래도 안산이에요. 안산에 거기 가서 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하나 했는데 계약 성사 직전 몇 시간 전에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3층에 스님이 절을 하고 있는데 결사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절이, 교회가 들어오면은 절이 안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깨졌어요. 깨져서 전전긍긍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여기 처음에 왔어도 여기 한심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뭐 물이 뭐 발목까지 여기 찼었어요. 여기 얼만큼 찼느냐? 그냥 3년 동안 차 있었대. 여기가 행편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인도하시는 것 그냥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행편없는 상황에 이제 뭐 목숨도 파리 목숨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간택이 돼서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 동안 있다가 왕궁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생겼는데 조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돼. 거기서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야 돼. 귀신 이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인데 성전 안에 벨리알이 들어올 수 있느냐. 성전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 안에 함께 있는데 너는 거기 참여하지 마라. 그 더러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침내. 정하면서 그 환관장이면 굉장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환관장한테 내가 이거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 목숨이 위태롭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왕이 왜 자네들은 얼굴이 저렇게 삐쩍 마르고 행편없냐? 그러면은 뭐 왕의 진미와 음식 하사 내리신 것을 거부해서 저렇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죽고 나도 죽는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요.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면 환관장과 그 감독하는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줘서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관장 마음을 완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면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의 명령을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왕명을 어긴 거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라고 한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그 열흘 동안만 우리 한번 그렇게 시험을 해보고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우리가 초췌하면은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 그냥 당신 말 따르리이다.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거를
십일환란이라고 그래. 십일환란. 근데 하나님이 십일환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는 세상의 뜻을 저버리고 십일환란이 와요. 십일환란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그 환란을 난 못한다. 아유 죽을 지경이다. 내 차라리 왕의 진미와 포도 좀 먹지 뭐. 뭐 어때? 그냥 먹고서 내 목숨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뜻을 잠깐 어기더라도 살아서 믿음 지키는 게 더 좋지 않냐. 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다 감당하게 해줘요. 11환란은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돼요. 11환란은 그래요. 끝까지 참고 나가야 돼요. 못 참으면 안 돼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환란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때는 준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 환난도 다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답변이 없어요? 다 피곤하신가? 아니 답변하세요. 바벨론 왕령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고 그거 잘 3년 동안 먹고 얼굴이 부유해지고 총명하면은 왕의 왕궁 옆에서 이제 일하게 하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거역할 수가 있느냐고요. 거역해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뭐 당연한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답변도 안 하시니. 뭐 당연한 거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그래요. 이게 우리 각자가 조심하면 돼요.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잘하면 돼. 말 안 하고 그냥 탁 하고 있으면 돼. 그냥 앉아서 눈으로는 안 들어온대. 눈으로는. 안 되면 쉴드 이렇게 요즘 병원 의사들이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거 사가지고서 쓰고 다니세요. 그냥 여기 와서.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광흥교회는 그거 했대. 예? 광흥교회 교인들은 그거 했대요. 전부 다 사줬대. 그래서 전부 다 이거 허연 거 쓰고서 이렇게 애들이 여기 있고 여기 평강교회는 아예 자동차 안에서 저 스크린 보고서 보게끔 해놨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 앞에도 할 데가 없다고. 그러나 사실은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면 된다고요. 그냥. 예. 그런데 그 보면은 그냥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고 얼마 전에 그 교인 700명 되는 교회인데 확진자가 3명이 왔다 갔대. 근데 한 명도 안 걸렸어. 다 마스크 쓰고 다 철저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조심하면
우리가 각자가 조심하면 다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당한 처지에서 우리가 진다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해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 새 성경에는 맞는 자다. 그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포로의 입장에서, 연약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가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다니엘은 아예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걱정이 돼가지고서 다니엘 죽으면 안 되겠거든. 자기 충신이기 때문에.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응? 다니엘 6장 19절로 23절. 다니엘 6장 19절. 요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있는 일이에요.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환관장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고 현실에 그냥 굴러복하고 모처럼에 온 기회인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뭐. 그래서 먹고 이름도 고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사울도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같은 사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사탄의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 속에는 항상 그래요. 저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항상. 그걸 신자의 내적 갈등이라고 그래요. 내적 갈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계속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거기 뭐 때문에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가 시험 환난 당할 때 오히려 슬퍼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시험 환난 당하는 게 좋죠. 욥도 시험 환난 많이 당해서 욥은 뭐라 그래? 시험 환난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속에는 내가 육신의 생각 또 여러 가지 그 사탄의 생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생각이 잔뜩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뭐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탄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겨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은 이기시지만 우리 인간은 사탄을 못 이깁니다. 다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위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 방법 믿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요. 합해지면 주파수가 맞아가지고서 9번 하면 KBS 나오죠. 그 텔레비 11번으로 해놓고 9번 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오직 9번으로만 맞춰야지만 KBS를 듣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가 되면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마음은 안 읽고 행위만 따라가려고 그래, 행위만. 속은 다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 죄악된 생각, 육신 중심 생각 그대로 있으면서 행위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고. 못 가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 근데 문제는 뜻을 정하려면은 바벨론 왕의 압력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 넘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11환란인데 11환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됐냐.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14절 본문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후에 더 윤택하고 더 멋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시험 환란이 많습니다. 바벨론 왕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싸워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 75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거. 목축하는 사람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사막의 길을 여러 날 걸어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는 건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고 세상을 부인하는 신앙이고 생명의 주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또 거기에는 시험 환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열흘 환란인데 10일 환란, 10일 환란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환란이에요. 10일 환란은. 인간 만수예요. 10일은. 그 환란을 받으면은 욥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시험 환란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열흘 동안 시험하고 났더니만 얼굴이 더 윤택해진 거야. 다른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10배나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이 네 소년에게 1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버리고 죄악의 마음,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환란이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아침에 떡과 고기,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를 포기하고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고 나 같은 죄인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나를 또 불러서 양을 치라고 하는구나.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고 막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유다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전 세계를 다 정복하는 때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소년들을 다 잡아왔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다니엘과 세 친구만 왕의 간택을 받아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세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고레스 왕은 메데 파사 왕의, 바벨론 왕이 아니라고. 바벨론 멸망하고서 그 메데 파사 왕, 고레스 왕 때까지만 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한테? 뜻을 정하는 사람한테. 우리도 오늘날 살면서 이제 큰 환란이 지금 막 닥치네. 내년에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코로나19. 또 요즘에 또 이 구라파에는 변종이 또 생겼대요. 변종이 생겨서 뭐 이탈리, 프랑스 뭐 더 심해졌어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뭐 파이자하고 뭐 모더나에서 백신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코로나19에 맞는 백신이에요. 변종이 생기면은 그 백신 안 맞는다고 또 다른 게 나온다고. 코로나 이 균이 자꾸 내성이 생겨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지금 유럽에서는 변종 코로나가 또 생겼대요. 그래서 다시 봉쇄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우리나라는 백신도 못 구했어요, 지금. 참네. 하여튼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뜻을 정해서 세상 따라가고 바벨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